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귀한 날 주의 품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제 아내와 식사를 하다가 TV에 이렇게 눈이 갔는데요. 거기에서 75세 난 혼자 되신 20대에 혼자 되셔서 평생을 산속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이야기가 TV에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 할머니가 딸이 타던 그 자가용을 조그마한 차인데 75세는 할머니가 몰고 다니시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컴퓨터도 배우란다고, 그러면서 내가 아들은 어머니 그거 배워서 뭘 하려고 그 할머니가 배우려고 그럽니까? 그 핀잔을 주더래요. 운전도 75세 5년 전이니까 70세 돼서야 운전면허를 따셨어요. 그런데 이제 75세가 넘었는데 컴퓨터를 배우겠노라고. 내가 배워서 내가 좀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제가 밥을 먹으면서 제 아내에게, 야, 저분 저 할머니 참 진취적이다. 그리고 비록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도 꿈을 잃지 않는 게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피자 가게, 피자들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도미노 피자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피자 기업체입니다만은 이 도미노 피자를 창립한 탐 마네건이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미시건주의 한 시골에 고아로 평생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고아였고 시골 동네에 산 사람이었지만 그는 10대 때 꿈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상당히 엉뚱한 꿈입니다. 그건 뭐냐면 프로야구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라고 하는 프로야구팀의 구단주가 내가 돼야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시골 동네에 고아가 무슨 한 구단주가 되겠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대학을 다니다 중퇴를 하고 작은 피자집을 시작한 것이 도미노 피자를 창립하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수를 셀 수가 없고 미국 내에서만 이 도미노 피자 가게가 4,100개, 거기에 따른 일하는 사람이 약 13만 명의 종업원, 거대 기업체로 커진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분이 꿈꿨던 대로 1983년에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구단주가 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어린 시골 동네의 꼬마가 꿈꾸었던 것을 그가 이루게 됩니다. 마네건이 LA 타임스의 기자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을 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엉뚱해 보이는 일들을 결국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에 대해 꿈꾸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갖고 삽니다. 때로는 꿈을 갖고 살면서 야망을 꿈꾸는 야망가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비전가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은 다른 종류의 꿈입니다. 특별히 평범과 비범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바로 그것은 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비범함은 그 사람의 꿈의 크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큰 꿈을 꾸는 사람은 큰 인생을 살지만
작은 꿈을 꾸는 사람은 그 인생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달걀이 있는데요, 마트에 가보시면 달걀에 그 표지에 쓰여져 있는 것 가운데 유정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그게 또 좋다고 또 그것만 골라 잡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유정란과 무정란은 그냥 먹는 데는 똑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무정란에서는 결코 병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 안에 생명이 있는 유정란에서만 병아리가 나올 수 있듯이,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결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수백 번 말씀드린 말씀,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을 해내는 겁니다. 꿈도 안 꾼 사람이 꿈을 이루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은 마치 달걀의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뭔가 품고 사는데 그 품은 것이 유정란입니까? 무정란입니까? 다시 말하면 꿈이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꿈이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꿈이 없는 인생을 살다면 여러분은 고른 달걀밖에는 거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꿈이 있는 인생을 살 때 비로소 뭔가 아름다운 생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과거에 그 사람이 좀 죄를 짓고 뭔 잘못하고 이건 용서가 되는데, 그러나 인간이 꿈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누구를 택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는 좋은데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을 택할 것인가, 현재는 어렵지만 미래가 보이는 사람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뭐 예컨대 뭐 신랑감 남편감을 택하는데 현재는 좋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이 있고, 현재는 나쁘지만 미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을 택해야 몇 년 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의 대표적인 꿈의 사람, 그 형제들마저도 저기 꿈꾸는 이가 온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꿈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물론 요셉은 우리가 꿈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잠을 자며 꾸는 생리적인 꿈이 있죠. 그런 꿈을 꾸면서 그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된 사람, 그리고 위대한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그러한 결과를 낸 위대한 인물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보면서 2월입니다. 봄이 오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꿈의 씨앗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는 그 결과로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그런 꿈을 갖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꿈의 사람이었던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갔던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요셉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욕심을 위한 야망의 꿈을 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적어도 크리스찬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꿈, 그 꿈을 가진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기에 오늘 설교 제목을 비전을 이룬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게 됩니다. 요셉은 꿈꾸고 꿈꾼 사람이에요. 5절에도 꿈을 꾸었고 9절에도 꿈을 꾸었고 꿈을 꾼 사람.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었어요. 그냥 꿈이 아니라, 우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비전을 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 바로 이것이 요셉입니다. 경영의 귀재라고 말하는 연매출 1천억 달러에 이르는 최고의 기업가 지휘사의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전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미래를 만든다.
비전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고요. 그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비전과 신앙인으로서의 비전을 말씀을 드린다면, 사전적 의미로서의 비전이란 말은 미래를 향해 품는 꿈 혹은 이상, 미래를 향해서 품는 꿈이나 이상을 우리가 꿈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적 의미의 비전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미래를 향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적 결단을 비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꿈,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려는 신앙적 결단이 비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꾸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형님들과 같이 내가 집단을 이렇게 묶는데 형님들의 집단들이 다 이렇게 절하는 걸 꿈을 꾸어요. 그것만 꾼 것이 아니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는데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밭에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또 9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때 집단은 형제를 말하고 해와 달은 부모를 말하고 11별은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화가 났습니다. 뭐 니까지 것이 왕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잘 압니다. 창세기 49장 이후에 보면 결국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도 곡식을 구하러 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이 꿈에 대해서 장래에 이루어야 할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가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그 일생을 승리자로 살았던 사람, 이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하면서 외쳤던 구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구호였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영웅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꿈이 없는 인생은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위대함이 그 꿈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눈은 보이지만 꿈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성공적인 사람, 성공적인 인생, 그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낸 사람은 다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혹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꿈을 꾸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혼을 품지 않고 어떻게 병아리가 나옵니까? 꿈을 꾸지 않고 어떻게 꿈 같은 일이 이루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을 Theology of Hope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전을 주는 분이시다 라는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그 신학을 외쳤던 몰트만이라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절망 속에서도 꿈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요. 그 꿈을 내 꿈으로 갖는 사람, 이것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꿈을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까 야망과 비전은 다르다는 말씀처럼 나만을 위해서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은 야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원하시는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발견하시고 한 해도 비전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일평생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어요. 그럼 그 앞에는 장밋빛 인생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닙니다.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많은 어려움, 절망적인 것,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치고 어느 한 사람도 평탄하게 만사형통해서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적어도 제가 알기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 그가 17살 때 이 꿈을 꾸어요. 이룬 것은 30살 때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 꿈의 사람은 오히려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꿈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갖게 되므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채색 옷이나 입고 있는 그런 동생이 그 안에도 이복 형제들인데 미워 죽겠는데다가 그따위 소리를 하니 더 미워하게 됩니다. 또 8절 말씀에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는 더욱 미움받은 저주의 사람이 됩니다. 꿈 때문에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더 저주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원리는 이렇습니다. 높은 꿈을 꾸는 사람은 그 높이만큼 낮아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깊은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고서야 꿈을 이루게 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내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려는수록 내가 그만큼 낮아지고 그만큼 내게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있곤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걸 통해 시련과 연단을 겪은 사람만이 비로소 위대한 그러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옳시다. T.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중에 꿈을 꾸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저 모두 헛일이었음을 안다. 반면에 낮 동안 꿈을 꾸는 이는 위험한 사람이다.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으므로. 그랬어요. 밤에 게을러 자느라고 꿈꾸는 거야 그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낮에 눈 뜨고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 꿈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게으른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낮 동안 꿈을 꾸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역동적인 삶을 사는, 어떤 좌절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 이것을 헤쳐나가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좌절을 많이 맛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미국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하나 링컨이라는 대통령이에요. 그는 실패와 좌절을 여러 번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 낙선한 후에, 상원 후에 낙선한 후에 그가 다시 한번 힘을 고쳐 잡고 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기는 해도 아직 낭떠러지는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낙선된 것은 그냥 미끄러운 길에 넘어진 것 정도이지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꿈을 꾸는 인생이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또 출발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또 금년에도 우리가 시작을 해보지만 그 출발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 위대하냐?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보통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루기에 포기하지 않으면 위대한 사람이 된다. 미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 가운데 하나가 토미 버네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비서가 그 목사님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포기할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수없이 목회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거기 주부 선수가 하나 있어요. 노르딕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스키 타고 이렇게 장거리 레이스하는 이 주부 선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뛸 때마다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 내가 꼭 이래야 되나? 뛸 때마다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완주하는 것이지요. 마라토너도 수없이 내가 왜 뛰고 있는가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때라야 그는 성공할 수 있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인 아리스토텔레스가 1205년에 친구에게 쓴 편지 가운데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위해 묘지로 줄지어 갈 때에도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는 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행진한다. 참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봐서는. 왜? 결코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글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고 그들의 부활 신앙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과 그 비전이 얼마나 위대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12명 가운데서 그가 유독 요셉이 편애를 받고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꿈꾸는 자가 돼서 그 형제들이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그는 결코 형제로부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견제와 미움과 모략과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했던 위험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비참한 처지를 떨어지면서도 그는 꿈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품고 이겨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 환경이라는 것,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환경, 또 교육의 환경이 좋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속에 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만들어냈던 라이트 형제가 사람이 날겠다고 하는 엉뚱한 꿈을 꾸었을 때 그 어머니는
썰매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 꿈을 이루는데 어머니가 그들에게 그 비전을 이루는 영감을 주었고, 오늘 우리 인류의 사회에 편리한 도구인 비행기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꾸는 꿈을 망쳐버리고 계십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엄마, 나 이제 과학자가 될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과학자가 되라가 아니라 수학 실력이 그따고 해야 돼. 어떻게 과학자가 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공작을 하는데 너 뭐 하고 있냐 나오라 했는데, 엄마 내가 지금 고양이를 지금 만들고 있어. 야 임마, 보니까 너 고양이가 아니야 쥐새끼 같아. 너는 미술하고는 소질이 없어. 너는 그렇게 꿈을 깨버려서야 어떻게 아이들이 꿈을 가져요? 저금통에다 10원짜리 넣으면서 내가 돈 모아가지고 컴퓨터 살래. 언제 컴퓨터 살래?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래. 있는 족족 꿈을 망치고서야 어떻게 그 아이가 꿈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꿈을 깨도록 하십니까? 아니,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내 남편의 꿈을 격려해주고, 내 아내의 꿈을 격려해주고, 내 자녀의 꿈을 격려해주고, 주변의 성도들의 꿈을 격려해주고, 목회자의 꿈을 격려해주고, 문제의 사람으로 삽니까? 해결의 사람으로 삽니까? 꿈을 꾸는 사람은 문제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꿈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서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꿈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꿈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결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꿈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끝끝내 이루어냈을까?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기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보고를 해요. 죽은 아들이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 노릇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천신만고 끝에 그 죄의 누명이 벗겨지지만 2년이나 그 감옥에 썩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로 가고 절망과 원망스러운 환경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주신 꿈이었고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초점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또 우리가 성숙자반에서 배우겠지만 믿음은 시선이다. 무슨 시선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게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했고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가운데 하나가 짐 에보트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아주 강속구의 사나이래요. 놀라운 것은 그는 오른손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이 태어난 장애아예요. 그러나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그러니 말이 됩니까? 이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는 것은 세계의 우수한 사람들이 다 와서 그 프로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미국의 프로입니다. 프로야구입니다. 이 정상도 아니고 더군다나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야구 선수가 됩니까? 그러나 그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왼손으로 투구 연습을 합니다. 얼마나 어깨가 빠지고 보통 사람보다 이게 여러분 투구
투수가 투구를 할 때는 아주 무게중심이 잘 잡혀야 되는데 한쪽 손 글러브 낀 손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뭐 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는 한쪽 손이 없었지만 그것을 감당을 해냅니다. 그리고는 강속구의 사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번개투수입니다. 94마일이라고 하는 괴력으로 볼을 던지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야구 선수가 됐습니까? 한쪽 손마저 없는데.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꿈이 있으면 됩니다. 나는 내 한쪽 손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점, 이 장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에 이를 악물고 저주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여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30살 되던 해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그 부모가 와서 그에게 절하게 됩니다. 신앙과 비전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곧 신앙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비전을 품는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한 대로 어떤 위기가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지 마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내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것에서도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 이성,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헤엄쳐서 가게 한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포기하고 싶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이성적인 판단이고 그게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이지만 그럴 때 믿음을 가지면 헤엄쳐서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날아가는 날개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을 바라보는 눈도 있는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날아가는 날개도 갖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 옳시다. 때로는 절망의 순간들이 있죠. 설상가상이라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지금 강원도에 눈이 오고 또 눈이 오고 또 눈이 와서 지금 야단입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오직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게 돼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불친절할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셔서 혼란스러울 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그분의 손길을 추적할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그분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악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좌절 속에서도 그 믿음이 좌초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은 곧 꿈을 이루게 되듯이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도 아니 우리 평생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실패는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이다 하고 목숨을 끊은 우리나라 전 대통령도 계십니다만은 실패는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의 끝장이 아닙니다. 끝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론 우리는 꿈 같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저항을 받고 우여곡절을 겪게 돼 있습니다. 꿈을 이룰 때까지는. 어느 날 제 아내가 제가 힘들어하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앞서가도 적당히 앞서가야지 10년, 20년을 앞서가려니까 힘들지 나한테 그래요. 칭찬인 건지 나무라는 건지 모르지만 좀 살살 앞서가라고 나한테 그래요. 남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생각해서 이루어낸다고 하는 거, 어떻게 사람이 공중을 날라요? 라이트 형제가 만들 때 미친 사람이죠. 오래전에 제가 경상북도의 전도사 생활을 할 때 함께했던 전사님이 몇 분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옛날에 한 40년 가까이 30년이 좀 넘었죠. 옛날에 우리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디다. 뭔 말이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손바닥만한 곳에 책이 600권이 들어갈 거라고 그때 이야기하는데 속으로 그랬대요. 미친놈, 저네 집이 부자라고 우리를 무시하는가.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부자하고도 뭔 상관이 있어요. 부자도 아닌데 미친놈, 부자라고 우리를 무시하는가. 말이 안 돼. 어떻게 손바닥만한데 책이 600권이 들어가 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오고 보니까 이 목사 말이 맞아. 30년을 내가 앞서간 거죠, 그분보다. 그러니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죠. 저항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꿈의 사람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한 발 앞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꿈을 이루며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저항, 앞서 개혁을 하고 변혁을 시키는 데는 많은 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내가 도달하려는 높이까지만 나는 성장할 수 있다. 오직 내가 추구하려는 거리까지만 나는 갈 수 있다. 오직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깊이까지만 나는 볼 수 있다. 오직 내가 꿈꾸는 정도까지만 이룰 수 있다. 얼만큼 내가 꿈을 꾸느냐, 그만큼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노래가 참 멋있는 노래가 많은데 그 중에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산을 보면 올라가라. 개울이 있으면 건너가라. 무지개가 있으면 쫓아가라. 내 꿈을 이룰 때까지. 예? 산을 보면 올라가고 개울이 있으면 건너가고 무지개가 있으면 쫓아가고 내 꿈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향해 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기적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모두의 말씀 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꿈을 꾸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꿈의 씨앗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꿀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시고 꿈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꿈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의 사람, 이런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